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세상이 정말 흉흉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이 되어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7일이었죠.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가 로켓포 5,000발을 일시에 발사하면서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방어체제가 무너지면서 기습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민간인 납치와 살상 등 수많은 피해를 입혔고 이스라엘군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가자 지구를 포탄으로 퍼부어서 일부는 폐허로 변화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갈등은 세계의 화약고로 손꼽히는 이 중동 지역에서 해묵은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하마스 세력을 비난한다든지, 물론 이제 인명 피해라든지 또 민간인들을 납치하거나 학살한 것들은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오랜 역사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적인 얽히고 설킨 문제 때문에 이렇게 단순히 바라볼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유대교, 이슬람, 기독교가 공존하는 그러한 종교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겠죠.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오스트리아, 오스만 투르크라는 그 지역의 하나의 동맹국을 맺고 프랑스와 러시아 또 영국이 하나의 연합군을 맺어서 싸우던 때에 사실 연합군 측이 많이 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스만 제국에 있는 아랍 세력에 사주를 하여서 너희들이 우리를 도와주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자치 정부를 만들어 주겠다 하는 말로 회유를 한 것이죠. 아울러서 전쟁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이 자금인데 당시 유대교 자본이었던 로스차일드 가문에 엄청난 자금을 지원받으면서 또 다른 이면 계약을 합니다. 그것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을 건국해 주겠다는 시오니즘의 부활을 약속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한 땅에 이중으로 계약한 이 강대국의 이러한 계략에 두 당사자들이 피해를 입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랫동안 분쟁이 있어 왔습니다. 이스라엘 요단강 서쪽이라고 불리는 웨스트뱅크와 지중해 연안의 가자 지구는 이스라엘이 통제하에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 기구죠. 하마스는 오랫동안 급진적 과격 세력으로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호응을 얻어서 오늘과 같은 테러를 자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세계 어디에도 없는 창살 없는 감옥, 세종시 넓이에 230만 명이 살고 있는 이 가자 지구를 둥그렇게 둘러서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이스라엘의 행태도 어찌 보면 비난받아야 마땅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중동 지역에서 일어난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이것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남북이 대치된 우리나라의 상황에도 연결되는 어찌 보면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울 뿐 그 두려움은 한이 없네.
세상은 전쟁의 소문이 늘어나고 긴장과 또 갈등과 또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긍휼과 돌보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6.25와 임진왜란, 정유재란, 병자호란 등 수많은 외침과 전쟁을 경험했던 우리에게 평화는 그 무엇보다 절실한 요구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한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어떻게 보면 간절한 기도 호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키리에 키리에 엘레이손이라고 불리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는 사실 그 어원을 따져보면 동방교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교회 하면 좀 낯서시죠? 로마를 중심으로 서쪽을 서방교회, 동쪽을 동방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리아, 또 헝가리, 또 그리스, 이집트, 또 러시아, 또 이러한 지역들을 동방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역은 사실 우리에게는 잃어버린 반쪽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거의 동방교회가 없거든요. 대부분 서구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그 영향을 받은 미국이 또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주어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99% 서방교회의 영향을 받은 셈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교회 역사를 보면 동방교회라는 아주 소중한 유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학생들과 동방교회를 탐방한 일이 있습니다. 저 전주에 가보면 교회가 하나 있어요. 전라남북도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탐방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사실은 저희 학교인 호남신학대학교 출신인 거예요. 근데 개종을 하셔서 동방교회로 가셨어요. 그래서 동방교회 사제로 이렇게 교회를 이끌고 계시는데, 서방교회가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바탕을 두고 있다면 동방교회는 매우 신비적이고 또 감성적인 면이 강합니다. 서방교회가 라틴어를 중심으로 한 라틴 문화권이라면 동방교회는 그리스어 히라보라고 하는 그 문화권, 그래서 언어와 문화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이 동방교회는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소중한 유산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기도입니다. 예수 호칭 기도라고 부르는 이 기도는 동방교회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전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예수 호칭 기도의 기원은 이름 없는 순례자라는 책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한 남성이 어느 날 먼 순례를 떠났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예배 시간에 들었던 한 가지 말씀에 도전이 됐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듣는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긴 겁니다. 어떤 의문일까요? 항상 기뻐하는 건 알겠어요. 또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알겠는데 도대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뭘까? 의문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직장도 안 다니고 뭐 수도사처럼 늘 기도만 하는 걸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갖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줄 사람들을 찾아서 순례를 떠나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수도원을 한번 탐방을 해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도 하루에 7번씩 기도하는 그러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수사님, 왜 하루에 7번 기도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분들은 시편 119편 164절을 말씀을 딱 제시합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하루에 7번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시편의 저자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곧이곧대로 지키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3시 반에 처음 이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5시, 5시 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벽 3시, 3시 반 이 정도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서너 시간마다 한 번씩 7번 하루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순례자는 이렇게 사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걸까? 그러면 일반인들은 불가능한 일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줄 스승을 찾아서 러시아 전역을 헤매기 시작합니다. 러시아가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이 동서 길이가 7,700km라고 하죠. 또 남북의 길이는 2,000에서 3,000km. 서울에서 광주까지의 길이를 268km라고 할 때 거의 동서 길이는 30배, 남북으로는 10배에 달하는 엄청난 그 광활한 땅이죠. 그래서 이 전 국토를 순례하면서 유명하다는 스승님을 찾아갑니다. 물어봤는데도 답을 제대로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비가 떨어지면 노동을 하고 생계를 이어가고 그러다가 또 돈이 모이면 또 순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몇 해가 지나서 이 답을 해줄 수 있는 한 스승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스승님은 어떻게 답을 해주셨을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오늘 설교의 제목과 비슷하죠. 바로 이 기도를 하루에 3,000번씩 해라, 이런 미션을 줬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기도지만 하루에 3,000번을 하려면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또 잊어버려요, 몇 번 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무척 힘들었어요. 까먹기도 하고, 단순한 기도니까 지루해서 졸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몇 달이 지나자 하루에 3,000번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하루에 3,000번을 계속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는 1단계 수료해서 스승님께 찾아갔어요. 스승님, 제가 이제 스승님께서 주신 숙제를 다 했어요. 하루에 3,000번 이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2번째 새로운 중급 단계 과제를 주세요. 제가 다 준비됐습니다. 새로운 기도를 줄 알았는데 이 스승님은 이 기도를 다시 한번 6,000번을 하라는 겁니다. 6,000번. 몇 번이요? 6,000번.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6,000번을 하라고 미션을 준 거예요. 역시 처음에는 3,000번 하기도 힘들었는데 6,000번 하려니까 밥 먹는 시간도 속으로는 되뇌이면서 해야 됐어요. 또 마당을 쓸면서도 또 간의 수공업을 하면서도 이 기도를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몇 개월이 지났어요. 처음에 어려웠던 이 기도가 이제 하루에 6,000번을 하게 됐습니다. 중급 단계 수료해서 이제 스승님께 갔습니다. 스승님, 제가 이제 6,000번을 하게 됐어요. 이제 고급 단계 새로운 기도법을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스승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번에는 12,000번을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 6,000번까지는 할 수 있었지만 12,000번을 하려면 잠자는 시간도 줄이고 하루 왼종일 이 기도만 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걸어가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심지어 잠을 자는 그 순간까지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이 무명의 순례자의 그 가슴 속에서 자면서도 자신을
자신이 이 기도를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12,000번 하루에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기도가 자신의 생각과 가슴과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이 돼서 자는 순간에도 기도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퍼뜩 일어나서 스승님께 찾아갔어요. 스승님, 제가 드디어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자면서도 기도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랬더니 스승님께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자, 이제는 하산하라.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이제 네가 깨달은 이 진리를 가지고 저녁을 다니면서 어렵고 힘들고 낙담하고 좌절한 사람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줘라. 해서 이 러시아의 순례자는 다시 배낭을 메고 저녁을 다니면서 자기가 깨닫고 경험했던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이들이 변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이러한 경험이 없으십니까? 어떠한 한 가지에 몰두하다 보니까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뭔가 득도하는 그러한 경험 말입니다. 저는 오래전 얘기이긴 하지만 신학대학원을 이제 준비하면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요즘이야 뭐 신학생들이 많지 않지만 벌써 25년, 30년 전만 해도 그때는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한 300명 모집하면 한 뭐 1,500명, 2,000명 이렇게 오기 때문에 뭐 3대1, 4대1, 5대1 이렇게 되고 한두 번씩 떨어지는 거는 부지기수였던 거예요. 직장을 다니다가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려고 하는데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면접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시험도 보고, 저 때는 상식 시험도 보고, 철학 시험도 보고, 영어 시험도 보고, 시험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떨어지신 분에게 도움을 받아서 그분과 함께 공부를 했어요. 하루에 한 10시간, 12시간씩 거의 성경을 본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다 뭐 따라갈 수 있겠지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디서 나올지 모르잖아요. 뭐 성경 외울 구절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고 뭐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잠을 자려고 침대에 딱 누웠는데 창세기 1장, 2장 성경이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에 이런 경험을 다 했구나 하는 생각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러한 이제 설교 혹은 또 강의를 어느 교회에 가서 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손을 들어요. 목사님,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젊은 시절에 노름에 빠졌는데 눈만 감으면 화토장이 휙휙 지나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뭐 부정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도 뭔가 깊이 빠지면 그렇게 되죠. 한 목사님이 취미로 바둑을 두셨다고 해요. 저 농어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데 좀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무료하시고 그래서 취미로 바둑을 뒀는데 취미에 푹 빠지셔가지고 어느 날은 예배 시간을 깜빡 잊고 바둑을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예배 시간입니다. 허둥지둥해서 이제 예배를 딱 드리는데 농어촌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어르신들 희끗희끗한 머리를 보니까 갑자기 흰 바둑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분 몇 분은 이제 까만 바둑알. 그런데 이제 어찌어찌해서 예배는 잘 마쳤어요. 그래서 마지막 기도를 아멘 하고 끝내야 되는데 갑자기 아다리 하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어디 한 군데 몰두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기도도
이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몰두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조그만 그 뭡니까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거울 같은 걸로 이렇게 하면 종이가 타잖아요. 햇빛을 쫙 돋보기. 네.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집중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다 보면 뭔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또 만남의 경험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의 성경적 근거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나오는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의 이야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을 못 본다는 것은 얼마나 큰 불편함이고 장애입니까? 요즘도 그렇지만 2000년 전 바디메오가 살았던 당시는 더 심각하겠죠. 지금도 전 세계 인구 3.3%는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250만 명의 장애인이 있는데 그 중에 9.8%인 25만 명이 시각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이 정상적 직업을 갖기가 힘들죠. 사회 활동도 물론 요즘은 많이 나아져서 안내견을 이끌고 또 이렇게 직업을 갖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사실 구걸해서 먹는 것 외에는 살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나사렛 예수의 소식이죠. 이분을 만나면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병든 자도 치유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소식을 듣고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눈이 고쳐질 수 있을 거다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때마침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젖먹던 힘을 다해서 소리쳤을 것입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본문 47절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디메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고 한번 주님 앞에 소리질러 한번 외쳐보시죠. 자, 준비되셨나요?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예수님이 안 쳐다보실 것 같아요.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간절함을 다해서 젖먹던 힘을 다해서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그런데 여러분 어떤 반응이 왔을까요? 예수님이 다가왔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반대 세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반대 세력.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아니 저기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지금 왜 난리냐, 조용해 시끄러워, 이 선생님 지나가시는데 이게 오두방정 떨고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조용히 시키려고 했죠. 그럴 때 여러분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더 크게, 여러분들이 아까 외쳤던 소리보다 더 크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냐하면 그는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 기회였거든요. 이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신의 눈을 뜰 수 없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니 정말 간절히 최선을 다해서 젖먹던 힘을 다해서 주님께 외친 것입니다. 신학자 바클레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엇으로도 바디메오의 기도 소리를 막을 수 없었다. 바디메오는 열망이 있었어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 하나이다. 시편 42편의 저자처럼 주님을 만나고 하는 열망이 있었다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의
울부짖음을 들으신 겁니다. 멈추고 섰어요.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충 그냥 잘 살기 원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기 원해요. 이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구체적으로 바라던 소원이 있었어요. 해주시면 좋고 안 해주셔도 할 수 없고 이게 아니었어요. 주님을 만나서 구체적으로 본인의 소원을 아뢰었던 것입니다. 제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즉시 바디메오가 시력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간구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이야기죠. 바로 이 내용이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름 없는 순례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의 성서적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이것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전 미문 앞에 안전뱅이가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그를 보더니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이 단순한 기도가 이렇게 힘이 있을까? 이거 반복한다고 뭐가 바뀌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기도는 쉼없는 기도를 지향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이 단순한 존재입니다.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겁니다. 호흡을 들어 마셨다가 내쉬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1분, 5분, 10분만 넘치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는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호흡에 기도를 얹고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들숨에 숨을 들어 마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여, 날숨에는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너무 힘들면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단순하게 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기도는 쉼없는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입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이나 오래 믿은 분이나 지식이 짧은 분이나 많은 분이나 어린아이나 어르신들이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끝나고 나자 한 장로님이 오시면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가끔씩 이제 은혜를 받으면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왜 그러신가 했더니 이분이 암투병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항암 치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입맛도 떨어지고 기력도 없고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근데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암투병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 기도를 계속해야 되겠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군요. 라고 손을 꼭 잡았던 기억이 납니다. 또 신학생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쳤더니 어떤 신학생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밤에 잘 때마다 가위 눌리는 그러한 경험들을 자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잠을 잔 것 같지도 않고 악몽에 시달리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들었는데 자기 전에 이 기도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어느 순간 이 가위 눌림이 없어졌다라는 고백도 들었습니다. 한 성도님은 운전을 오랫동안 서너 시간씩 매일 하는 분이 계세요. 평소에는 뭐 음악도 틀고 라디오를 듣고 다녔는데 이 기도를 듣고 나서는 운전하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자기의 영적인 삶이 너무 풍성해졌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에는 소리 내서 하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이 기도가 입에 익을 때까지 소리를 계속 내는 거예요. 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아무 뜻도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그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부르면서는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나를 이라고 고백할 때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저 구렁텅이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고 또 나의 한계를 기억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과 치유를 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고대 수도승들은 새끼를 꼬면서 집신을 만들면서 간의 수공업을 하면서 이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얻은 수익의 일부를 가난한 자들에게 내놓으면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때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깨어 있을 때 늘 이 기도를 했고 자기가 잘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24시간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또 시편 119편에 언급한 것처럼 하루에 7번 기도를 하는데 이들이 있는 것과 또 다른 곳에 시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24시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실천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또 우리나라의 사회적 현실이 양극화, 또 여러 가지 분열과 또 반목과 질시가 난무하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본문을 정하게 됐어요.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상 곳곳에서 신음하는 사람들, 전쟁의 소문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함께 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거룩한 터치가 여러분의 삶과 또 온 세상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며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전쟁의 소문이 늘어가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어려움에 처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